할렐루야. 평안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언컨택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온택트 하면 됩니다. 온택트는 뭐죠? 온라인으로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 언컨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면 컨택트,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도 이런 방법으로, 전도도 이런 통로로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영상을 접하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깐 광고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동영상 계속해서 라이브로 보내고 있고요. 또 유튜브 접속하시면 평일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바이블 타임 읽는 것도 샘터별로 꼭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요. 명절 전에 제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서 할 수 있으면 바이블 타임 시오라가 도착하면 가지고 배달 겸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을 갖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큰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터치를 비롯해서 디지털 미디어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요한복음 설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얼마 전에 BTS가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인가요? 빌보드 차트 100입니까? 거기서 2주 연속 1등을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많이들 평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 달라요. 스타일이 또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일이 다르죠. 스스로 추구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신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자를 원하고요. 또 돈 없는 사람은 재물신을 원하고요. 또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복을 주는 그런 산신령 같은 분들이 원하죠.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합니까? 지혜자를 원하죠. BTS 멤버 중에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석진이 좋아하십니까? 석진이 제일 나이 많은 석진이. 정국이, 슈가, 랩몬, 지민이, 비, 호석이.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은 BTS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 집은 자매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외에 4명이 자매가 아닙니까? 자매들과 살고 있어서 특히 BTS 영상이나 이런 소식은 정말 빨리 듣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뭐 BTS나 다른 아이돌들 좋아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의 아이돌은 누굽니까? 뭐 나훈아, 태진아, 현철, 송대관 이런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의 BTS고 아이돌이죠.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추구하는 스타나 또 뭐 아이돌 그룹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뭐 또 다르다고요? 하나님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다른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어떤 하나님을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국가를 갖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로마로부터 파견돼서 예루살렘과 그 인근 유다 지방을 다스렸죠. 빌라도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 헤롯이라는 사람도 누가 세운 왕이죠? 로마의 분봉왕이에요. 로마에서 세운 왕입니다. 다윗 가문을 계승한 정통 유대의 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해방,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모르겠어요. 로마랑 붙어 먹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대로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당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열혈당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은 힘으로 로마의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로마 군대의 테러를 가하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그들도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을 원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겠어요? 자기들의 독립을 도와줄, 자기들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하나님, 군사적인 하나님, 그렇죠? 힘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겠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같은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같은 왕이 다시 와서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과 아말렉을 제압하고 당시 가나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번성시켰던 것처럼 그런 왕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원자가 꼭 그들에게는 필요한 시기였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뭐 나사렛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기적을 행하고요. 오병이어,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고요. 또 유월절 얼마 전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렸단 말이죠. 그것도 죽은 지 3일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외침과 부름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살려내는 역사를 행하였죠. 당시 나사로 집에 장례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을 지켜보았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만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풍성히 품고 있었고 또 당시 예루살렘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맞을까요? 당시 유대인은 유대 땅 예루살렘의 상황을 잠깐 좀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월절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곧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한 250만 모였다 그래요. 근데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니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50만이 거기 어떻게 모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이 심하더라도 많은 무리가 모였고 많은 무리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나사렛 예수. 그 죽은 자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죠.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가 칼을 차고, 그렇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다 규합하고 권력을 쟁취하여 로마와 싸우고 로마를 쳐부수고 제2, 제3의 다윗 왕국,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성취하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식이 들려와요.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자기 스타일의 아이돌, 그 당시 BTS 예수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합니다. 뭐라고 맞이하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것은 시편 118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그 당시 성가대가 부르던 찬송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누구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윗의 자손, 그렇죠? 왕으로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어요. 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로 원했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자유를 주고 떡을 갖다 주고 영원토록 자기 민족을 번성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럼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셔야 되죠? 당연히 큰 칼을 차야 됩니다. 옆에 딱 칼을 차야 되죠. 딱 칼을 차고 망토는 치렁치렁한 망토를 걸쳐야 되잖아요. 딱 빨간색 자색 망토를 쫙 걸치고 말은 어떤 걸 타야 됩니까? 흑마? 보통 이럴 때 백마를 타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고 힘있게 힘차게 매력있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됐죠. 적어도 백성들은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로마에 입성할 때 그렇게 입성했듯이 군대를 이끌고 그렇죠? 힘찬 모습으로 기백에 찬 모습으로 로마 성에 가이사라가 입성했던 것처럼 예수도 그렇게 입성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세요. 이런 기대와 소망을 늘 저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십니다.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어쩌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요. 일부러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 요한복음은 어린 나귀라 그러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백마를 타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또 힘 없는 나귀 새끼예요. 어린 나귀. 자, 이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으니까 어린 나귀니까 예수님이 타면 성인 남성이 타면 휘청휘청하죠. 걷는 게 뒤뚱뒤뚱 걷는 거 아니에요. 아장아장 뒤뚱더뚱. 이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보여야 할 위세는 아니거든요. 주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뒤뚱거리며 언덕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바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야. 나는 백마탄 가이사르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나귀 새끼나 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할 일은 그런 정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나는 아니야. 헛다리 짚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은 어디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장악하려고 하시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런 방식의 구원을 제공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수님의 전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총과 칼과 활과 창과 완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전쟁, 인류의 죄와 싸우는 전쟁,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전쟁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온 세상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전쟁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아장아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문제였죠.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돈 없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 좀 많았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부의 신, 재물의 신 정도로 바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그때마다 이런 구절을 운영하면 부도 내 것이요 귀도 내 것이니 이런 구약 구절을 인용하죠. 또 병든 분들은 치료자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구절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과 건강과 지혜와 세상 권력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기대 앞에서 늘 나귀를 타고 지나가 버리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치료하고 다스리러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기본이 되는 것, 인생의 더 기초가 되는 것을 바꾸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돈이 돈 노릇하지 못하고 건강이 건강 노릇하지 못하고 지혜와 권력이 지혜와 권력 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지혜와 명철과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주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 사단의 지배 아래 사람이 놓이게 되었죠.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겁니다. 내 뜻, 내 원함, 내 추구를 내려놓고 성경이 바라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삶을 전환하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영생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때때로 육신적인 문제 없을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육신적인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힘과 능력을 그 영생의 능력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나 바하의 자식들은 음악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 생명을 물려받아서, 재능을 물려받아서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겠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물려받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게 되죠. 사람들과도 평안하게 되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죠. 돈이 좀 부족해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만족하게 되죠. 얼마나 더 좋은 삶이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물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건강이 제대로 된 건강 노릇하게 되고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대로 지혜와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영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귀를 타셨죠.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는 어찌 보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그분을 늘 나의 기대와 소망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추구하고 달려나갈 때마다 나는 나귀를 타고 내 앞을 지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